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떤 책에 읽었던 예화입니다. 어느 겨울날 한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고 귀가하고 계셨습니다. 추위에 떨다가 버스를 타서 그런지 할아버지는 따뜻한 실내 공기에 몸이 나른해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머리를 창가에 기대고 잠이 드셨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셨는지 할아버지는 내려야 할 정거장을 지나치셨습니다. 버스는 모든 운행을 마치고 종점에 도착했는데 할아버지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으셨지요. 버스 기사가 할아버지를 깨웠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는 풍에 걸려 일어나질 못하셨습니다. 창문에 머리를 대고 주무시던 할아버지는 창문의 미세한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 때문에 풍에 걸리신 것입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찬바람이 창문 사이에 미세한 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틈이 작다고 방심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예화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이 예화를 설교 시간에 했더니 일주일 뒤에 한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이 예화 덕분에 본인의 비염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이 예화를 듣고 침대 방향을 바꿔보셨다고 합니다. 전에는 머리 방향을 창가 쪽으로 하고 주무셨는데 이제 발이 창가를 향하도록 바꾼 것이지요. 집사님은 주무실 때마다 항상 코가 막히고 비염이 심해지셨는데 예화를 듣고 보니 혹시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미세한 바람 때문이 아닐까 싶어서 침대 방향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코막힘과 비염 증상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람은 작은 틈만 있어도 새어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보다 더 작은 틈만 있어도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사탄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마음의 빗장이 살짝만 열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에 사탄은 우리 마음에 미세한 틈이 생기기만을 기다립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이유는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후다닥 들어오기 위해서입니다. 생각만 해도 무서운 장면 아닙니까? 만약 굶주린 사자가 우리 집 문 앞에 몸을 한껏 웅크리고 엎드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는 문이 열리자마자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 문 앞에 자세를 낮추고 문에 조금의 틈만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틈을 주지 말라. 사탄에게 책 잡힐 만한 빌미를 조금이라도 제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우리 집에 커다란 배들보를 노리지 않습니다. 바늘구멍만한 작은 틈이 생긴 출입문을 노립니다. 바늘구멍만한 작은 틈만 있어도 사탄은 그곳으로 스며들어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살인과 간음이라는 큰 죄를 범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처음부터 큰 죄를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죄의 처음 출발은 게으름과 나태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암몬, 아람 연합국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한창 전쟁 중이었는데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성에 남아 저녁 시간까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윗의 정권이 안정권에 접어들자 마음이 나태해진 것입니다. 저녁 시간에 잠에서 깨어난 다윗은 무료했는지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발견했습니다. 밧세바를 보는 순간 마음에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욕망은 간음으로 발전했고 간음은 살인으로 번져갔습니다. 다윗의 이 모든 죄의 출발은 나태함이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이라는 큰 죄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작은 미끼를 던져 우리의 경계심을 풉니다. 다윗이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는 미끼에 걸린 것입니다. 나태함은 견고했던 다윗의 마음에 균열을 만들었고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다윗을 넘어뜨렸습니다. 다윗이 마귀에게 틈을 준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죄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큰 죄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작은 틈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작은 틈을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죄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아야 하고 작은 부정적인 감정조차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탄에게 빈틈을 주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분을 오래 품지 말아야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분노를 오래 품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6절을 읽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화를 오래 품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지 화를 내면 안 된다고 가르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화는 내도 되지만 화를 오래 품는 건 안 된다고 본문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은 화를 내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내면 안 되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화를 내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 화를 빨리 풀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를 오래 품으면 그 화가 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오래 품으면 그 분노는 반드시 죄로 연결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분노의 감정을 빨리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가 일어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하나님께서는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는 말씀은 죄가 너를 먹이로 삼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 죄가 너를 다스리기 전에 빨리 분노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분노를 오래 품으면 그 분노는 반드시 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분노를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를 오래 품는 행위는 사탄을 향해 마음의 빗장을 여는 행위입니다. 마음의 빗장을 열고 내 마음이 열렸으니 마음대로 들어오시오라고 원수 마귀를 초대하는 행위가 분노를 오래 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노를 중단하지 아니하면 그 분노가 악을 만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분노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분노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까? 나는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할 자신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정말 분노를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심리학에서는 분노는 가면이라고 말합니다. 분노는 가면이고 그 가면 뒤에 진짜 감정, 진짜 모습이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분노의 가면 뒤에 두려움, 기대감 또는 자기의 요구사항 그리고 사랑과 같은 또 다른 모습이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분노의 가면 뒤에는 더 무서운 것이 숨어 있습니다. 가인은 분노의 가면 속에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분노 속에도 다윗을 죽이고 싶은 모습이 숨어 있었고, 용서받은 니느웨 백성을 보고 분노한 요나의 분노 속에는 너희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복수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분노의 가면 뒤에는 상대방을 해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숨어 있는 살인자입니다. 분노는 그냥 감정이 아니라 분노는 숨어 있는 살인자 또는 잠재된 살인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분노의 감정이 그냥 기분 나쁜 정도에서만 그쳤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기분 나쁜 정도로 그치는 것 같았지만 분노의 가면을 들춰보면 여러 가지의 모습이 숨어 있었습니다. 너가 틀렸어. 너가 잘못한 거야. 상대방을 정죄하는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너 두고 보자. 가만히 있지 않겠어. 복수하고 싶은 모습도 숨어 있고, 너를 다시는 안 볼 거야. 상대를 원수 취급하는 모습도 숨어 있습니다. 분노 속에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나의 무서운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 그 화가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화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화를 냈다면 그 분노가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분노를 오래 품으면 반드시 그 분노는 죄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분노의 유효기간이 문자 그대로 24시간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상대방과 빨리 관계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상대방과 빨리 관계를 회복하고 죄가 싹트기 전에 화해하고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분노함으로 누군가와 원수가 되었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준 것입니다. 분노를 오래 품고 있어도 우리는 틈을 주는 것이며, 분노 뒤에 무서운 생각을 숨기고 있어도 그것은 마귀에게 빈틈을 내어준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분을 오래 품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손쉽게 결과를 얻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결과를 쉽게 얻으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결과물을 얻는데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결과물을 쉽게 얻어갑니다. 노력하지 않고 쉽게 결과를 얻으려는 마음, 그 마음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노력 없이 결과를 얻으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땀 흘린 만큼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좋은 선물, 좋은 결과를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닙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고 형통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과 형통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어찌 복입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고 땀 흘린 만큼 결과를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손쉽게 결과를 얻으려는 태도는 하나님 나라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 한다면 사탄이 그 마음을 노립니다. 마음에 파고든 사탄은 우리에게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도록 속삭이고 속이는 저울로 이득을 취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행위들입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했습니다. 그중 세 번째 유혹은 노력 없이 영광을 얻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이 유혹의 핵심은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도 세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노력하지 말고 땀 흘림 없이 딱 한 번만 세상과 타협하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르지 않도록 매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만약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해 온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요? 돈이 절실히 필요할 때, 취업이 시급할 때, 사업 성공이 절실히 요구될 때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 자신에게 절하면 원하는 것을 모두 주겠다고 유혹한다면 우리는 뿌리칠 수 있을까요?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려면,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려면 노력 없이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사탄의 올무가 되어 틈을 내어주는 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설교에도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변화되기 전과 후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인물입니다. 야곱은 변화되기 전에는 노력하지 않고 결과를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쉽고 편하게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남을 속이며 좋은 결과를 얻는 삶의 방식은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일했고 외삼촌이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아내로 주는 바람에 야곱은 또다시 라헬을 위해 7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야곱은 자신의 가축을 늘렸고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 이득을 취할 때 야곱은 성실히 일함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야곱이 성실히 일하니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는 2때나 이루었나이다. 2때나 이룬 결과는 야곱이 열심히 땀 흘린 결과이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속임수로 쉽게 결과를 얻었던 야곱이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결과를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에는 노력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산 것이기에 이전의 야곱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기에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수고하여 결과를 얻으려는 이런 정직한 마음에 마귀가 틈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은 노력하지 않고 좋은 설교를 하고 싶어하는 유혹입니다. 오늘날에는 마음만 먹으면 노력하지 않고도 좋은 설교문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집,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 유명한 분들의 주옥 같은 설교를 얻을 수 있지요. 이제는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보급이 되어서 AI가 설교문을 대신 작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로 5분 분량의 설교문을 작성해 줘 라고 명령어를 치면 AI는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모든 설교문을 다 검색하고 뒤지고 새로 편집해서 사랑이라는 주제의 설교문을 논리적으로 작성해 줍니다. 이건 설교자에게는 강력한 유혹입니다. 평신도들에게도 비슷한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부추기는 인프라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 예배 영상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풍족하고 넉넉한 삶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문화생활, 여가생활들은 주일 성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노력 없이 결과를 얻으려는 심보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 한다면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않으려면 정당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선한 말을 해야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언어 훈련입니다.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빈틈이 많은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인격을 다 까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로 상처를 줘 상대방을 시험 들게 합니다. 말은 잘 사용하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죽이는 칼이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빈틈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말에 관한 설교는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설교했고 잠언을 통해서도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에 관한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본인이 훈련하지 않으면 언어 습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을 훈련하기 위한 본인만의 법칙이나 방법이 있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말에 관한 훈련 방법은 3단계입니다. 옳은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친절한 말인가. 해야 할 말이 있을 때는 이 3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옳은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옳은 말도 지금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말이라고 해도 그 말을 친절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말 훈련을 할 때에는 옳은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친절한 말인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이고 저는 여기에 덧붙여 이렇게 노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3번 생각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번은 하루에 3번을 생각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3번을 생각하는데 1년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말이라도 10분의 1만 한다는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개 중 1개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제 사역은 말을 많이 하는 사역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의 사람들은 말 덕분에 대접을 받기도 하지만 말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합니다. 목사에게 말은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목사의 말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목사로서의 사명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말 훈련은 평생 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훈련은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숙제, 과제입니다. 믿는 자들이 말에 실수가 많으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우리의 말은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말에 실수가 많으면 사탄이 그 틈을 노리고 들어가 우리 입술을 자기 도구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만의 규칙을 정해놓고 말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 훈련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인가, 선한 말인가,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인가,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그리스도인의 언어 훈련은 소극적으로는 말을 조심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고 선한 말을 해야 하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평생 상처 속에 살고 누군가는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왕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의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이 인생이 변하고 힘과 용기를 얻는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을 조심하려면 말을 오래 묵혀야 합니다.
오래 묵혔다가 뱉지 않으면 설익은 말은 칼이 되어 날아갑니다. 그래서 말은 된장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말과 된장은 묵히고 묵힐수록 더 맛있어집니다. 말은 채로 거르듯 곱게 말해도 불량품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거르고 걸러도 불량품이 나오는데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말한다면 얼마나 많은 불량품이 나오겠습니까? 말은 오래 묵혔다가 꺼내야 합니다. 또한 말을 조심하려면 마음의 그릇이 커야 합니다. 마음의 그릇을 말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김유나 작가가 쓴 말그릇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그릇에는 작은 그릇과 큰 그릇이 있습니다. 작은 말그릇은 말을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쉽게 흘러넘치고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큰 말그릇은 공간이 넓어서 많은 말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릇이 크니 말이 쉽게 새어나오지 않고 필요한 말만 골라서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려면 마음의 그릇이 커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쉽게 흘러넘치지 않도록 마음의 공간을 넓게 해서 필요한 말만 골라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깊이 있는 말을 하고 싶다면 마음의 그릇이 커야 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싶어도 마음의 그릇 크기가 커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주저앉은 자를 다시 달리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공동체를 세우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을 지혜롭게만 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빈틈을 노립니다. 우리의 빈틈은 무엇입니까? 자주 화를 내고 분을 빨리 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빈틈입니까?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 욕심이 우리의 빈틈입니까? 감정대로 말하고 느낌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단점이자 빈틈입니까? 사탄은 우리가 빈틈을 메꾸지 아니하면 그 빈틈을 통해 마귀가 드나드는 통로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빈틈을 메꿀 수 없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분을 오래 품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으려는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자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